안녕하세요, 혜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일단 책을 빨리 읽고 과제하고 이제 학기 마지막 주라서 너무 바쁘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행.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 이들이 내 영웅이다. 세상에 필요한가? 오케이. 이 깨달음이 클라망스가 파멸하게 된 원인임의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빈 과식과 파멸의 수치를 마주하게 된 그는 이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막상 선행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 닥치자 슬그머니 도망쳤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멈출 새 없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밤길을 걸을 때마다 수년 전 그가 무시했던 그 여자의 비명소리 들려와서 그를 괴롭게 만들고 도와주지 않았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어느 편이 더 자연스러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당신의 필요를 알 때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들을 도와주는 것. 고요를 세상의 일에서 물러날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요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와 같다? 그래.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양심에 반하고 이기적인 행동.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손 놓고 보고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큰 명성을 펼친다 해도 기분이 좋거나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주기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분명 좋은 기분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여 봉사와 보호, 변호 등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 굳이 놀이공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고 본질적인 것에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야 하는 이유는 숨은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수양을 해야 하는 것도 더 부유해지거나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러네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두와의 관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덕을 실천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두와의 관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덕을 실천할 기회가 된다. 보이스카우트에 올해 모토가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라. 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생명을 구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처럼 거창한 선행도 있지만 보이스 카우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려 깊은 손짓, 이웃집의 잔디 깎아주기,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119에 신고하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자 봐주기, 전학온 학생과 친구 되기 등과 같은 사선 행동도 모두 선행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심없는 행동이 또 다른 사심없는 행동을 불러오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심없는 행동이 사심없는 행동을 불러오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심없는 행동이 또 다른 사심없는 행동을 불러온다. 오로지 그럴 때에만 우리는 기쁨과 고요를 찾을 수 있다. 맞아요. 내가 사심이 있는가, 의도가 있는가. 너무 좋은데요? 나의 사심없는 행동이 또 다른 사심없는 행동을 불러오는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로지 그럴 때만 우리는 기쁨과 고요를 찾을 수 있다. 사심없는 행동이 또 다른 사심없는 행동을 불러올 때. 사심없는 행동.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흡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신앙이든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해보면 과연 사랑, 자애, 이타심 등 그들의 교리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부를 나누고 공직에 출마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거든 죽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다칠 것 같더라도 나서서 도우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맹세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어려운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영부인이자 사회운동가였고 정치가이기도 했던 엘리노 유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무서울 것입니다. 늘 쉽지만은 않겠지만 미덕의 뒷면에 진정한 고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무서운가? 도로시 데이를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가톨릭 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합니다. 물질적 소유나 재산이 부족할지 몰라도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쉼터를 만들어주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때 그들은 크나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온종일 고민하는 행령했는데 바로 다음 감사 때 덜미를 잡힌 유치원에 보여 온종일 고민하는 헬리콥터 부모나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바로 다음 감사 때 덜미를 잡히리란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느낄 불안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찌르는 양심의 가책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십 탈레브는 사기꾼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보다 더 끔찍한 건 당신 스스로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두 번 다시 스스로 자랑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자신만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이 생길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클라먼스가 자주
덕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2단계 프로그램은 중독이나 강박 충동에 시달린 이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이를 도우라고 권합니다. 선행하면 과거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을 비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뛰어드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손을 내미십시오. 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라. 아, 그렇구나. 맞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를 피할 길은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뛰어 들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너무 짧은데 좋은 글이었어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가르침인 것 같고, 용기를 내야겠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루틴하고 과제 다 제출하고 바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